예, 원재입니다. 저는 이제 김천 수도암이라는 이제 암자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이고요. 이번 이제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하고 또한 어떤 자세로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어떤 성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행자들은 아무래도 산에서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을 일반 분들보다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덜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마스크도 훨씬 약간 덜 쓰는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 모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수행에 전념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사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있어가지고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문명 발전의 관점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자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도 펀자브 지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까지는 인도가 관광이라든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반 산업 같은 거를 유지하느라고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됐고 또 매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많은 이제 매연을 낼 수 있는 상황들도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그런 산업 기반 요소들의 활동이 정체되다 보니까 또 교통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질이 깨끗해져서 히말라야 산맥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펀잡에 사는 마을 주민도 30년 동안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환한 모습의 히말라야를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이 뜨는 바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스스로의 회생시로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좀 살아나고 싶다는 그 신호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과연 우리 인간 문명 성장 일변도의 어떤 방향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만 했는데 과연 자연과 우리가 공존을 해가면서 서로 해치지 않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게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진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좀 보기에 약간 성공하고 있는 분야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식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업률이 많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수입이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식 관련된 서적이나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 부동산 시장이 그대로 활성화됐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의 어떤 반작용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으로 성공한 시장을 보자면 배달 시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음식을 배달을 통해서 이렇게 시켜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달업이 아주 급증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성장한 것이 출판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바깥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출판,
저작물에 대한 이제 독서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도서 출판 산업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과거 10년 전에 비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다양하게 팔렸는데 지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읽지 않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도서 판매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출판 시장에 맞물려서 이제 더욱 성장하게 된 시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동영상 시장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의지해서 여러 동영상 플랫폼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것을 취미 활동으로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또 광고도 실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약간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자율적으로 컨텐츠를 짤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특별한 이제 자본 없이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제가 종교인으로서 또 수행자로서 영성가 그리고 영성 명상의 수행에 관련된 영상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가들을 제가 유튜브 영성가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나이나 직업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20대 분들의 영성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영성을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성의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분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영성을 잘 개발하시고 어떤 자기의 어떤 솔직한 경험을 저렇게 잘 말씀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체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높은 영성 수준을 저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서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 도대체 저런 수준까지 갔었구나 하고 저도 약간 놀란 거였어요. 이런 일반인들이 영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영성 개발은 종교의 전유물이었어요.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모든 이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가 펼쳐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지금은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성직자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에 대한 명상에 대한 수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로서 사실은 저는 서양 불교의 역수입이라는 상황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불교는 동양에서 발원을 했죠. 그러나 이제 서양의 불교가 한번 진출하고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1848년이네. 그때 중국인들께서 미국의 골드러시 때 진출을 하면서 불교가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불교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미국 내 이민한 중국인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불교를 잘 몰랐어요, 서구인들은.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면서도 전혀 이제 생소한 언어였고 표현이었으니까 야, 예술가들이 와, 이런 표현도 다 있네. 와, 이런 정신 상태도 다 있네. 이걸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예술적 영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900년도 초반이 돼가지고 일본에선 적극적으로 불교가 그리고 스님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하게 돼요. 일련종
진원종, 조동종 같은 이제 종파 차원에서 여러 곳에다 이제 절을 세우고 스님들을 미국에 보냄으로써 불교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50년대 이제 그런 전파된 종단들이 점차 안정화하고 신도 교육을 하게 되면서 미국인 내 불자들이 양성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비트족이라고 해서 당시에 195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착화되는 이런 사회의 모습에 굉장히 이제 약간 실물을 느끼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또한 굉장히 저항적이면서도 그 방랑자적인 문화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비트족 세대라고 합니다. 이민자 불교와 달리 현지인들은 굉장히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깨달음,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가장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붓다의 깨달음에 굉장히 큰 무엇인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수행의 과정도 같이 거치게 되죠. 엘빈 토플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분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20세기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적에 엘빈 토플러는 서구와 유럽 사회에 불교가 들어온 것,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적이 대략 이제 4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신 분은 야, 불교가 서구사회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인으로 전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그분들께서 불교인이 되었는가라고 저 스스로 질문할 적에, 그리고 저는 유럽을 많이 여행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불교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적에. 미국에서 한번 종교인 한번 숫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교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 수가 200만에서 1000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의아스럽잖아요. 200만이면 하고 1000만하고 다니는 무려 5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200만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믿음, 교육 과정을 철저히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00만인데 1000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난 불교를 좋아해. 불교의 사상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명상에 관심 있어. 이걸 난 틈틈이 해.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불자가 1000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미국인들의 참 독특한 모습인 것 같아요. 불교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불교의 어떤 장점들을 충분히 나의 삶에서 좋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되 불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거죠. 저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생활 방식,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과 이제 영성을 개발을 하지만은 또한 그런 차원에서 삶을 개선하고 있지만은 불교인으로서 제도 종교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불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 분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존 카바찐 박사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바찐 박사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명예교수세요. 그러면서 의학에 어떤 명상의 방법을 도입시킨 분으로 유명하세요. 이분께서는 마음 챙김 명상이죠. 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명상이 하나의 의학 혹은 산업 사업으로, 산업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면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디아샨티 같은 분도 계신데, 저는 아디아샨티라는
이분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원에서 선공부를 하고 선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당신을 가르친 선사는 아시아인이 아니라 미국인 선사였어요. 일본에 진출한 여러 조동종의 선사들이 계신데 그분들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은 어떤 이제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배우고 치열하게 탐구해 가면서 자신의 안목을 열어간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글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선이지만은 선의 기존 용어를 쓰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적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던 그런 이제 좋은 글들, 신금을 울리는 글들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기존의 명상수행에서는 현실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 미국으로 들어간 불교와 명상은 현실을 개선시키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질을 상승시키는데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수십 년, 어떻게 보면 1848년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그리고 선불교가 들어간 지는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이것들을 자기 삶의 용어들로 바꾸면서 그리고 종교성을 점차로 빼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은 선의 내용에서 불교의 어떤 핵심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당신들의 삶에 맞게끔 바꿔 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고 서구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형 서점에 가면요, 영성류의 책이 모인 이제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서구의 영성가들에게서 온 이제 번역서들이에요. 이 불교는 분명히 이 영성이나 수행은 동양에서 발원했지만 그것을 어떤 보편의 언어를 쓰면서 굉장히 친숙한 방식으로 그리고 종교성에 대한 강요도 없이 그리고 탈권위적이고 그리고 대중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측면에서 이런 영성의 저서들을 완성해 가시는 분들이 서구 영성가들이었던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심즉시불, 마음 그대로 부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는 사실은 동서도 없고 노소도 없고 종교도 없고 승속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성찰하고 이것을 개발하고자 할 수 있었는데 서양에서 불교가 꽃을 피우고 일반인들이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 불교의 어떤 정수의 요소들을 잘 발전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인으로서 약간 저 자세에 대한 한번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왜 선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왜 대중들한테 수많은 감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멘토가 나오지 않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 같고, 선원의 여러 어른 스님들께서도 한 안것 때마다 2000여 수자가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왜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사들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심즉시불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란 이제 보편에 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 종교보다도. 그러면서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치중해야 되는 면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의 수행의 최종 회항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적에 이랬습니다. 21세기 10대 영성가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이 종교인이셨어요. 나머지 7분이 일반 분이셨어요. 일반 분이시지만은 종교의 체계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영성을 개발한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3분은 종교의 어떤 대표자들로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이렇게 수긍은 하지만은 나머지 7분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저는 이분들이 수많은 대중들한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영성 개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고유의 장점이 보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어요. 제가 선언에 있지만은 선 어록을 읽으면은 대략적으로 약간 1000년 전에 당송시대 때 그때 많이 이제 형성된 이제 선사들의 어록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어떤 시대와 잘 맞지 않는 이 언어들을 너무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라도 좀 일상적인 용어로 한번 이 선의 어떤 관점에서 한번 우리 눈앞의 삶을 한번 달아볼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의 언어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경험입니다. 또한 자기 진정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의 종교인들은 어떤 훌륭한 성현들의 삶을 소개하고 그런 교리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는지 어떤 일방적인 제시자 혹은 전달자의 역할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귀한 가르침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의 삶을 그런 종교의 삶을 진리의 삶을 스스로 드러내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영성가들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종교인으로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생각은 이 보편의 차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감과 소통의 요소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현들께서 계시고 종교의 지도자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는 당신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수행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런 깨달음에 얻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라고 저는 그렇게 선사들과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지혜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를테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혜와 사랑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내 눈앞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펼쳐지지 않고 내 삶으로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와 깨달음과 지혜와 사랑이 내 눈앞의 삶에서 곧장 펼쳐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직자 입장에서 또한 종교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돌이켜보아야 할 요소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성현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기 진정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솔직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삶으로 정말 알맞게 정말 온전하게 체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지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보편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나고 그런 자기 진정성을 바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있었고 또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수의 종교의 영성을 개발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계시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영성도 훌륭하게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화와 권력의 프레임이 지금에 있어서는 일상과 평등의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한 종교 영성 개발에 있어서 보편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진정성, 인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게 우리 시대 종교의 과제이자 또 이제 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